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딱 3개. 빌레몬과 요한 2서, 요한 3서, 한 장짜리 개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거기에서만 용어상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의 본문에는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한 거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 수십 번도 아니면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다 죽자.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살자. 그런 거예요. 포기하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은 일어서자. 힘들다, 어렵다, 수가 없다 할 때 성령은 수가 있다. 절망하지 마라, 좌정하지 마라. 그거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쫙 요약해서 기본적인 것 종합 딱 하면 딱 몇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언대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영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신이 물질 세계에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여 나타나려면 반드시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영 자체만으로는 역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 하늘에 달이 있으면 그 달 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달 신이 표현되어 나오는 게 달이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적급한 종교에서는 그 달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 달은 하늘에 있는 존재고 영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달이 이 땅에서 역사하려면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달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이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들고 다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영적 존재가 먼저 있습니다. 고양이를 우리가 신으로 봤어요. 왜? 고양이가 굉장히 영물처럼 생겼거든요. 이집트 고대 근동에서는 고양이가 신이에요.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봤던 만화의 베스라는 거 있잖아요. 베스. 그 전부 고양이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신이 역사하려면은 내가 역사하는 신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고양이 신상, 고양이 형상을, 고양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그 고양이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입니다. 그게 신상입니다. 그게 상입니다. 상.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고만 때 역사했으면 왜 뻔했어요?
그 곰 신상 만들어 우리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 중에도 다 필요 없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은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멀리하고 버리고 성령 충만보다는 다른 충만으로 채워서 그렇지, 그럴 때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못 믿겠어요? 믿으세요. 성경 27권을 다 살펴본 결과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성령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모양이다, 성령을 안 받은 모양이다, 성령이 떠나가는 모양이다, 성령이 중단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읽어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사와가 더럽다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카토이 케오, 거주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막 더럽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죄 짓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막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딱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셔가지고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성령이 우리를 버리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을 모독한다 그랬죠? 성령을 해방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막 죄 짓다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내게 성령 와 있는데도, 아니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예수 욕하는 건 당연해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안 믿으니까 욕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욕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성령 너 아무것도 아니라 뭐 너는 귀신이니 그래서고 성령 싫어 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는 이상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다 범하고 막 천하의 죄인이라도 성령은 안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성령이 와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걸 첫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으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오셨는데
그 형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만 받아놓고 내 혼자 내 멋대로 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고 성령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죠.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었어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성령 충만할 것이다. 막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막 회개시킬 것이다. 죄를 회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막 찔러가지고, 양심을 찔러가지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라 라고 지적해 줄 수 있죠. 이게 세례 요한적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자칫 아마 율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얼마나 귀중합니까? 회개하라.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을 멈추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을 멈추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언제 성령이 충만했냐면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기를 뵌 네가 복 중에 복되도다. 그런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임신했는지 아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복되다. 정말 축복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는 거야. 이 아이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자식들을 향하여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넌 앞으로 이래 될 거야. 앞으로 이래 될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시험 안 받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요, 딱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딱 연결돼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그래서 전편에서 세례 요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누가가 이야기하면서 쭉 오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을 막 한 거죠. 외국어를 막 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나오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전 지역에 언어들이 튀어나오니까 다 놀래버린 거죠. 오순절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와 있었는데 그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놀랍잖아.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모든 언어로 다 밝혀지는 거예요. 바벨탑에 흐트러졌던 그 역사가 오순절날 다시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비밀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소동이 났어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소동이 나고 막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애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간증이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했는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분이 오늘 너희 보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하고 막 예수를 증거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병나은 사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경통이 나왔다 하면은 웃긴다 하겠지만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설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관원들에게 잡혀갔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왔다,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땅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했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우리는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서대반을 죽이고 나서 핍박이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토지와 땅을 사도들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디옥에 있었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 지역이지만은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 있으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으므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회가 너무너무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왔다는 거죠. 일꾼으로.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곳에서 일꾼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꾼을 찾아내는 능력. 드디어 바나바가 찾아낸 일꾼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봉사가 돼가지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돌아가지고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고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를 크게 1년간 섬기다가 성령께서 전도대를 나가라, 선교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러 딱 가면서 그 제일 처음 갔던 그 섬에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또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에 그 마술사, 점치는 사람을 다 그냥 악독한 놈이라고 박살을 냈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할 때 막 방해하는 것들 있죠. 그들의 계계를 한순간에 찌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들랑 그냥 저주를 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이 악독한 놈아 하면서 막 귀신도 꾸짖지만 그 사람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갖다가 후퇴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계기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쁨과 성령. 그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게 교회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가끔 많이 듣는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하나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선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래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너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점점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고 지혜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행동해라. 왜냐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지혜 없는 행동이냐? 이것은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과 같다. 시장에 쇼핑하러 간 사람과 같다. 시장을 생각하면 된다. 고대의 시장은 아고라라 그럽니다. 아고라는 광장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왜?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래저래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곳이니까 아고라 하면은 광장이다 그런 뜻이지만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 없는 사람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장에 갈 때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죠. 무슨 물건을 살지를 딱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쇼핑하러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뭘 전략하죠? 돈도 전략되고 시간도 전략되고. 그 사람이 현명해 안 해요? 현명하는데. 그런데 시장 가가 신발 사러 가가지고 옷집에 들어가 한참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뭐 가방 구경하고 왜? 때가 악하다는 거 뭐냐면 옆에서 자꾸 꼬신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딴 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때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가 악해서 막 불러냅니다. 그러니 시장에 장보러 딱 갔으면 자기가 살 거를 딱 사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이고, 시장 가갖고 뭐 사러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장 아이쇼핑은 옛날에 이어서 그런 이야기는 지금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쇼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정처 없이 가가지고 시간 허송 세월하면 하루 종일 구경거리 많아요. 밤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거들랑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 뭐냐면은 정확한 쇼핑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용어라는 거죠. 내가 딱 봐놓은 거 딱 정확하게 사라는 거예요. 도로 사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시장을 쫙 갔어요. 쫙 둘러봤어요. 둘러보면서 저 하나 봐놨어요. 그런데 저만 봤다고 해서 딱 깎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런 물건이 다른데 얼마 있는지, 더 좋은 게 있는지 살펴볼 거 아니에요.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다 살펴본 후에 저걸 사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딱 사가지고 딱 오는 게 쇼핑 성공이죠. 그런데 저거 사야지 마음 먹었는데 쭉 둘러봤어. 다 봐도 뭐 이제 다 둘러봤는데 뭐 저거 사야지 마음 먹고 있어. 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이거 사야지 하고 가는 길에 막 옆에서 막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세일합니다. 뭐 1+1입니다. 뭐 오늘까지입니다. 하고 한 번만 개사고 뭐 온갖 것 하면서 그 구경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쇼핑할지를 정확하게 해라. 결정해라. 인생이 시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쇼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시장 가거들랑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거다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한 쇼핑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쇼핑해야 될 정확한 품목이 뭡니까? 다 비교해 봤는데 철학, 과학, 문학, 건축, 예술, 의사, 변호사, 공장 사장, 노동자, 온갖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거리를 배우, 가수 다 둘러봐가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내가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무엇을 사는 데 신경을 쓰고 무엇을 찾아 헤매야 되고 무엇을 구하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죠. 내 인생에서 내가 사야 할 게 뭐냐? 내가 사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시장에서 사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사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 안경 써야 되는데 이제 쓴다. 미안합니다. 진작부터 썼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쇼핑해야 될 딱 하나의 품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꼬신다고 나이트 가면 안 됩니다. 장보러 간 장바구니 옆에 놓고 밑에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어. 우리 아주머니들 얼마나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악해, 때가 악해. 가만히 있는 나를 꼬시는 거야. 우리 인생을 다른 데 꼬시켜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면 어느 집을 가야 되겠어요? 술집을 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교회 가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시장 가서요. 시장 갔을 때 어디 가면 좋겠어요? 술 한잔 하러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교회가 있다면은 교회를 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 가면은 뭘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요. 교회 가면 성령 충만 받아요. 술집에 가면 무슨 충만? 술 충만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술집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술집으로 가지 마라 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방탕한 거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웰빙이 아니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No good. 우리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는 거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 살다가 보면 갈증이 나면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맥주도 마시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허구한 날 술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건 정확하게 시장에 옆에 교회가 한 대 있고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다 하면 어디 가겠어요? 옆에는 막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팀이 있고 여는 스탠바가 있다. 어디 갈 거예요? 술 파는 집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어디 갈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인생에서 사야 될 거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술집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에게 한번 허락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술집 가봤자 남는 게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댄스 교습소 가 있지는 않나? 아니면 뭐 게임장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지는 않나?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허랑방탕하고 있지 않나? 온 동네 인사 다 하고 언제 기도회 갈 건데, 근데.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사야 할 품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어. 성령 충만 받기로 결정했어. 술집 안 가기로 결정했어. 게임장 안 가기로 결심했어. 도박 안 하기로 결심했어. 친구들하고 그냥 허송세월 안 하기로 했어. 이것저것 쓸데없는 세상 구경 안 하기로 했어. 오직 성령의 충만 받기로 했어.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로 가야 될 것이고 기도원으로 가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곳을 쇼핑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시장 딱 가면 여기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런 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저쪽 건물에 가보세요. 저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죠. 인생에서. 술집, 좋은 술집 어디 있습니까? 물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디 옷 싸게 파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마다 그렇게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잘 모른다 그러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은, 저 뒤에 가면은 성령 충만 받아 나오던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술 취해가 나오던데요? 골목이 두 개가 있어. 요 골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술 취해가 나오고, 요 골목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에 취해가 나와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나온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 보자마자 꿰뚫고 보고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삶이 낫습니까? 어디를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쪽은 버려졌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그죠?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원을 가야죠. 기도회를 가야죠. 교회를 가야죠. 술집이 아니고 교회라고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 다음에 둘째, 그곳에서 뭘 하느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해야만 하면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죠. 첫째는 랄레오, 랄랄랄라, 화답이라고 말하는데 그 화답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는 걸 화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 근데 여기는 말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로 하십시오. 시와 시편을 막 읽으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술로 소리 내가지고 그러면서 찬미, 내 영이 주의 큰 구원을 보았사오니 노래하면서 노래로 만들어진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막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가사를 모르겠어 막 설거지 하고 길거리 가면서 혼자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중얼거릴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 신령한 노래들 방언이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막 내 영이 막 기도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 첫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소리내서 자기 입술로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헤아우토.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내 첫째 뭘 엎조려야 되죠? 뭔가를 막 엎조려야 되죠. 찬송을 엎조리고 입술을 엎조리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막 속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내 속이 충만하지도 않는데 뭘 그래? 아니에요. 그래야 충만해져요. 내 속은 미움으로 가득 차고 메마름으로 가득 차고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럴 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는 찬송 동원하고 아는 구절 동원하고 복 있는 자는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 혼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막 하마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엎조리라. 항상 화답해라. 그래 맞지? 네 잘한다 하고 그지?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막 이렇게 일주일 내 성령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으로는 늘 누굴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야 돼요. 마음으로는 주님께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하면서 막 주님을 향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이 그런 반주를 하면 그 반주에 마찬가지 마음으로도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막 예수를 불러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으로는 주님께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혈기를 부리면은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 감사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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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마지막으로 복종하십시오. 서로서로 여기서 서로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서로 복종해야 되지. 이거는 수동태예요. 혼자서 복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종 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복종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존경하는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이지 주님 없이 상하 계급으로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그 주님 안에서 서로서로
겸손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게 굴지 말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여, 남편이여, 종이여, 상전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복종하라고. 그 복종은 왜냐?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를 지켜야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복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피차 서로 높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교회 이웃에게는 뭐? 복종. 하나님께는 감사. 주님께는 마음으로 찬미. 내 자신에게는 입으로 고백. 지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술이 한 잔 딱 마시고 취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주량이라 그러죠. 대부분 어때요? 계속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시죠. 나 이제 취해서 가는 사람 없죠. 술 취하는 거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내가 술 취해야지 걔가 막 취하는 사람 없습니다. 술은 취해지는 거예요. 내가 몇 잔을 마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타임에 취해지는 거예요. 한 번 마시가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내가 갖고 이야기해요. 성령도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잔에 딱 취해집니까? 안 취해지죠? 마찬가지로 내가 랄랄랄로 방언 한 번 했다고 취해집니까? 안 취해지죠. 이거 술 취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막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복종하고 이것이 취할 정도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술 취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막 폭주가가 아닙니다. 딱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됐을까요? 왜? 예? 매일 마시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다 중독이 됐어요. 왜? 친구가 있어야 같이 마시죠. 미국은요, 전부 혼자 살아요. 한국 남자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또 오면은 LA 가가지고 한국 분위기를 좀 내고 싶은 거지. 막 만나가 먹고 싶은데. 그 외에는 360일 그냥 집에서 부인이 일하고 가면 남편 혼자 집에서 집 지키고 앉았다가 저녁 때만 또 술은 얼마나 좋아요. 맛도 좋거든요. 한 잔 딱 하고 자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니까 안 취하겠어요? 그게 전부 술 중독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술 중독의 사람은 금방 편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친구끼리 모이가 그날 저녁 취하잖아요. 그냥 그날 저녁 취하고 그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하고 깨고 일하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또 한번 취해볼까 이거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할 때 한 3시간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정도는 막 붙어가지고 막 뭐 해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일찍 취하는 사람은 일찍 해롱해롱 가고 끝까지 남아가 끝까지 안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해도 3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 뭐해진다? 충분해지는. 여러분 매일 찬송하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가 3시간 우리 찬양만 해도 터지는 건 확실해요. 왜? 충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3시간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에도 한 잔씩 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 한 2시간 팍 마시고
또 월요일 가가 하루에 한 컵도 마시고, 금요일 저녁에 한 시간 팍 마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한 20분 정도 팍 마시고, 성경 공부 시간 뭐 한 30분 팍 마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취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랄레오 할 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서로 복종할 때 항상 뭐가 따라야 되느냐 하면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해라. 그러면은 날레오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니. 내 입으로 지금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은 참 위대하고 높으십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높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는 이렇게 속물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나는 돼지같이 땅만 머리를 땅에만 쳐박고 땅에 있는 음식들만 찾아다니면서 나는 와 이럴까요? 회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날랄랄랄 하면서 회개를 막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도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막 회개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그 반주자들이 예배할 때도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도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송, 기도송 할 때 그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따라 불렀죠? 그거 불러줘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회개하는 거죠. 주여, 내가 왜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갈까요? 주님께는 가지 않을까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할까요? 막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감사부터 나옵니까? 어디에?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내 이거 섭섭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막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회개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막 성질났습니다. 막 그렇게 막 회개를 막 철저하게 회개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복장할 때도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업신여겼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이렇게 복종해야 될 때, 주님, 내가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지 말 듣는 봐라. 뭐 내가 니보다 위인데 내가 니 말을 왜 들어? 막 이런 분위기를 가졌으면 그거 막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 막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감히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책감들 막 없애란 말이에요. 주님께 던지면서. 그리고 마귀가 막 네가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하는, 네가 어디 하나님께 나가 막 하거든요. 그 마귀의 공격을 주님께 막 던지면서, 주님, 마귀가 이런 공격합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도록 자꾸 만드시라. 그러면 뭐해진다? 성령 충만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하고 계속 꾸준히 해나갈 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